일부 연금술사의 비밀, 살아있는 언어의 힘 잘츠부르크. 1938년 겨울, 어둠이 깔린 하늘에서 부드럽게 내리는 눈은 도시의 첨탑과 조용한 수도원의 지붕 위를 고요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울림은 마치 시간 너머까지 퍼지는 듯했죠. 오래된 납골당, 세상에 잊힌 그곳에서 한 남자가 낡은 양피지 위에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패는 오랜 침묵을 뚫고 어둠 속에 깃든 진실을 써 내려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파라켈수스. 누군가는 그를 미치광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마법사 혹은 이단자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밤 그는 단지 한 사람, 영혼으로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남기는 존재였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침묵이 섞인 생명 그 자체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그 양피지엔 공식도 이론도 없었습니다. 과학의 건조한 이론, 화학의 도식 따위는 없었죠. 그것은 삶의 그리모어, 비밀스러운 연금술 기호로 봉인된 생명의 비밀서였습니다. 각 단어가 주문이 되었고 각 문장이 신성한 명령이 되어 살, 피, 의식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파라켈수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몸은 약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복종한다는 것을. 우리의 세포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언어의 제자입니다. 각 장기는 침묵 속에서 깨어날 명령을 기다리고 있죠. 그는 이 지식을 숨겨야 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진리를 먼지 속에 감추고 잊혀진 언어, 의심과 불신의 벽 너머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의 영혼이 기억을 간절히 외치는 이 시기에 이 원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끝까지 귀 기울이는 자는 단순한 오디오북이 아니라 내면을 깨우는 의식, 몸과 별에게 말을 걸던 현인들의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입니다. 생명을 만든 언어와 당신 사이의 비밀스러운 의식입니다. 파라켈수스는 1941년 불길이 감히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위협하던 그 해에 이 글을 남겼죠. 이 말들이 내 육신이 제가 된 뒤에도 살아남기를. 그는 펜을 다시 적셨고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상인의 저주, 바젤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바이스.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말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었고 또 그 말이 바뀌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죽음의 기운을 몸에 두르고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암이라 했지만 나는 그 병이 자신의 몸을 저주한 세월이 빚어낸 결과임을 알아챘죠.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내 몸은 나를 배신합니다. 매일 조금씩 썩어가요. 나는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갈레노스도 몰랐던 진리를 배웠으니까요. 몸은 영혼의 가장 충실한 서기관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품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은 장기에 대한 정확한 지시로 바뀝니다. 가는 당신이 화가 나 죽겠다 라고 말할 때 그저 과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심장은 당신이 이게 날 죽이겠어 라고 할 때 그저 표현일 뿐이라고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의 세포는 오직 하나의 언어만 압니다. 완벽한 복종. 치유의 진정한 법칙. 이집트의 수도원에서 수련하던 시절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육체는 미묘한 몸의 그림자일 뿐이며 모든 병은 에테르체에서 시작해 아스트랄체로 전이되고 마침내 살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말이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잇는 달이라는 사실을요. 요한이 나는 썩어가 라고 반복할 때 그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에테르체에 직접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세포 단위의 부패를 프로그래밍한 셈이었죠. 그는 보이지 않는 잉크로 자신의 파괴를 직접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병은 암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가 가진
창조적 힘을 모른 데서 온 무지라고 설명했죠. 모든 세포는 원시적이지만 완벽한 지능을 지녔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단지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이게 날 아프게 해. 세포들은 네, 알겠습니다. 병을 시작합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 신경계는 알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차단합니다. 모든 곳이 아파. 신경은 명령 확인, 통증 신호를 강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계시에서 온 지식입니다. 연금술의 밤에 얻은 계시 철학자의 수은을 증류하던 어느 밤, 내 의식은 실험실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생각과 세포를 잇는 빛의 선을 보았고, 말이 오라장의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고, 그것이 살 속에 결정화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진정한 의학은 증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에 내린 잘못된 명령을 바로 잡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신성한 언어의 숨결. 나는 요한에게 신성한 언어의 숨결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세포의 기억을 직접 다시 쓰는 힘의 의식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동쪽을 바라보며 앉고 왼손은 심장, 오른손은 명치 위에 올렸습니다. 감정 정보가 화학으로 바뀌는 두 중심입니다. 복부, 가슴, 목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아침의 불안함을 받아들이고 내쉴 땐 쌓인 감정의 독을 내보냈죠. 그리고 그 숨결의 신성한 명령처럼 힘있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몸은 불멸의 영혼이 깃든 완전한 성전이다. 각 세포는 신성한 조화로 진동한다. 내 피는 존재의 모든 구석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강이다. 내 장기들은 완전한 건강의 리듬에 맞춰 춤춘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본성이다. 이 말을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장군처럼 확신과 권위로 명령하듯 반복했습니다. 7번의 숨, 7번의 명령, 몸을 이루는 700억 세포에게 직접 전달된 7번의 명령. 전환의 시작, 첫 주, 육체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장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주파수가 사라지고 생명의 진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 회색이던 피부에 색이 돌아왔고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걷혔습니다. 넷째 주, 음식을 토하지 않고 소화하게 되었고 파괴 명령을 받던 위장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덟째 주, 바젤의 의사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명령의 수정임을요. 요한은 자신의 몸이 이해하는 언어, 즉 사랑과 권위의 언어로 말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헤르메스 의학의 제1법칙. 의사는 증상을 보고 치유자는 말을 살로 읽습니다. 의사는 병을 공격하지만 치유자는 언어를 바로잡죠. 의사는 몸과 싸우고 치유자는 몸의 신성을 일깨웁니다. 이것이 헤르메스 의학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내리는 창조적 명령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다. 병을 명령하면 병이 생기고 건강을 명령하면 건강이 생기며 노화를 명령하면 늙고 재생을 명령하면 재생된다.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 지식은 무거운 책임을 수반합니다. 당신의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된 후엔 환경, 세균, 유전, 운명을 더 이상 탓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책임이고 건강은 당신의 창조, 병은 당신의 명령, 치유는 당신의 힘입니다. 이 말이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된 이의 귀에 닿기를. 비록 그 진실이 당신이 살아온 익숙한 거짓을 무너뜨릴지라도 2부, 피의 언어, 운명을 쓰는 액체 잉크. 1938년 티롤의 언덕에 자욱이 내려앉은 안개는 겨울의 숨결처럼 두꺼웠습니다. 나는 페르디난드 대공의 부름을 받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거센 바람은 불안한 소문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그의 아내, 필리핀의 공작 부인은 죽어가고 있다는 속삭임. 의사들은 피가 썩었다.
고 조용히 말하며 겨울이 끝나기 전에 그녀의 생명이 꺼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섰을 때 내가 마주한 건 죽어가는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찬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달빛처럼 창백한 얼굴, 심장 위에 자주 손을 얹는 모습.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은 스스로의 혈관을 향한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내 피가 중독됐어요. 내 안에서 썩어가는 게 느껴져요. 심장이 뛸 때마다 죽음이 더 깊이 번져요. 의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두려움을 반복해 말하며 마치 그렇게 하면 죽음의 그림자를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하루하루 밤낮 없이 단지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피에게 스스로를 파괴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금술의 밤, 피의 비밀을 보다 그날 밤 나는 그녀 곁을 지킨 후 내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달빛에 젖은 유리병들 사이 나는 깊은 명상에 잠겼고 의식은 내 혈류 깊숙이 잠수했습니다. 그 밤 나는 의사들이 평생 꿈꿀 수도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피는 단순히 영양분을 옮기는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피는 영혼의 명령을 모든 세포와 장기에 전달하는 의식의 강이었습니다. 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비밀스러운 사자의 역할을 하고 모든 적혈구가 당신의 가장 깊은 명령을 각 장기에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신의 피는 의식적인 명령과 무의식적 불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동만을 인식할 뿐이고 좋든 나쁘든 당신이 내리는 것을 그대로 운반합니다. 피와 말의 힘, 필리피네가 내 피가 독에 물들었어요 라고 반복할 때마다 그녀의 적혈구는 그대로 명령을 받아 독소를 옮겨라, 썩어라, 완전한 충성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안에서 썩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 말 역시 피를 타고 파괴의 진동을 전달했죠. 나는 내 영혼의 눈으로 오랜 세월, 그녀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 하나하나가 실제로 화학적 명령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었고 절망은 결핍으로, 중독된 감각은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를 공격하도록 명령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는 더 기적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에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모든 트라우마, 모든 기쁨, 내뱉은 모든 명령이 혈액이라는 액체 매트릭스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끝없이 흐르고 있었죠. 새로운 처방, 신성한 피의 이름 다음 날, 나는 누구도 가진 적 없는 지식으로 공작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폐하의 피는 아픈 게 아닙니다. 피는 폐하의 가장 충실한 하인입니다. 그녀는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죠. 어떤 명령을 피에게 내리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피가 독에 물들었어. 내 안에서 썩고 있어. 내 피가 내 장기에 죽음을 전해. 이런 말들은 바로 그 상태를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혈의 의식. 나는 그녀에게 신성한 피의 봉헌이라는 비밀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이집트 신비주의 전통에서 모든 신체 요소에는 비밀스러운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의식과 권위로 부를 때 그 요소의 신성을 깨웁니다. 피의 비밀 이름은 하이마조에, 하이마조에, 생명의 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음만 해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심으로 내 피가 영혼과 세포를 잇는 황금빛 강임을 믿어야 합니다. 21일 동안 필리핀에는 매일 아침 연꽃 자세로 앉아 두 손을 심장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피가 온몸을 흐르는 황금빛 강이라고 상상하며 깊게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속삭였죠. 하이마주에 내 혈관을 흐르는 신성한 생명의 피여, 모든 방울이 완벽한 약입니다. 모든 혈구가 건강의 사자입니다. 내 피는 생명, 활력,
재생을 내 몸의 모든 구석에 전합니다. 기도를 넘어 피의 정보 자체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피가 모든 장기를 씻고 모든 세포를 빛으로 채우는 것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심장이 단순히 피만이 아니라 의식, 사랑, 생명의 본질까지 펌프하는 걸 상상했습니다. 피의 기적,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주, 뺨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둘째 주 이후, 에너지가 넘쳐났고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났죠. 셋째 주, 검사 결과 피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몸이 아니라 그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피가 적이 아니라 가장 충실한 동맹임을 알게 되었죠. 몇 년 후 이탈리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방법을 다른 귀족들에게 가르쳤고 모두가 치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피가 의식의 완벽한 운반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대의 유산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를 내면의 나일강이라 불렀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잇는 강, 아랍 연금술사들은 살아있는 수은이라 했습니다. 생각을 물질로 바꾸는 요소, 히브리 신비주의자들은 신의 잉크라 불렀습니다. 신성한 의식이 인간의 경험을 쓰는 매체, 그러나 이 지식은 현대에 들어와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피를 기계적 액체로만 봅니다. 그것의 충실함과 의식을 잊고 말았죠. 피에 내리는 명령의 힘, 내 피는 건강하다. 그 말 한마디에 피는 건강의 진동으로 반응합니다. 내 피는 완벽하다. 세포들이 완벽에 맞춰 정렬합니다. 내 피가 생명을 나른다. 모든 방울이 액체약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반대도 작동합니다. 피를 탓하면 피가 약해지고 질병을 명령하면 피가 그것을 수행합니다. 운명을 쓰는 피, 그리고 당신의 선택, 당신의 피는 영혼과 몸을 잇는 가장 직접적인 소통 수단입니다. 영양뿐만 아니라 명령과 의식, 말 그대로 운명을 실어 나릅니다. 내가 본 수많은 이들, 건강한 피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입으로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빈혈에서 살아난 여인, 어머니의 사랑의 언어로 백혈병에서 회복한 아이도 봤습니다. 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종할 뿐입니다. 피의 상태를 알고 싶나요? 당신의 의식 상태를 보면 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나요? 피에 내리는 명령을 바꾸세요. 피는 매 순간 당신의 운명을 세포에 기록하는 액체 잉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3부, 감정의 독, 고통을 변화시키는 연금술. 1986년 겨울, 황제 카를로스의 궁정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고요하게 대리석 회랑을 덮으며 스페인 최고의 미인이라 불렸던 도냐 카탈리나 데 멘도사, 이제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거울 앞에 선 채 자신의 고통을 감추는 귀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피부 곳곳에 터졌다, 사라지는 출혈성 궤양, 노랗게 변한 얼굴, 생기를 잃고 꺼져버린 눈, 최고의 의사들이 약초, 방혈, 심지어는 이단 신문관이 명한 구마의식까지 시도했지만 그녀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증상을 말하지 말고 마음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환자가 그렇듯 카탈리나는 자신의 상처를 숨겼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직면하기보다 치유를 기다리는 편이 더 쉽다고 믿었으니까요. 억압된 감정의 독.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영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독입니다. 그녀의 방어벽은 눈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카탈리나는 15년 동안 자신의 약혼자를 결혼식 전날 동생에게 빼앗긴 분노를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웃고 귀족의 품위를 지키며 수치심과 분노, 질투와 죄책감을 삼키며 조용히
죽음의 엘릭서를 키웠던 것이죠. 감정의 연금술 법칙. 나는 그녀에게 감정의 연금술 제1법칙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감정은 몸이 만들어내는 실제 물질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몸은 분노의 화학물질을 생산해 조직에 저장합니다. 슬픔을 부정하면 몸은 멜랑콜리의 성분을 만들고 기관에 쌓습니다. 두려움을 숨기면 공포의 독소가 혈액에 축적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몸에게 그 독을 만들라는 분명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억눌린 분노는 염증, 궤양, 간과 담낭의 문제로, 숨겨진 슬픔은 우울, 폐 문제, 신장의 약화로, 감추어진 두려움은 불안, 심장질환, 신경계 문제로, 표출되지 않은 죄책감은 소화장애, 자가 면역 질환, 설명할 수 없는 통증으로 몸에 나타났습니다. 카탈리나는 15년간 쌓인 이 독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요? 눈물로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몸은 언제나 가장 충실한 하인입니다. 독을 그렇게나 오래 품었으니 치유의 명령에도 똑같이 복종할 것입니다. 감정 독소 변환. 의식나는 그녀에게 시나이 산타 카탈리나 수도원에서 배운 비밀스러운 감정 독소 변환법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억압했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 붙여야 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나는 동생에게 배신당한 타오르는 분노를 느낀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수치심을 느낀다. 동생이 불행하길 바랐던 죄책감을 느낀다. 다시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까 두렵다. 둘째, 각 장기 위에 손을 얹고 몸에게 독을 내보낼 명령을 주었습니다. 내 몸아, 충실한 하인아, 지금까지 복종하며 쌓아온 모든 독소를 이제 내보내라. 이 고통의 화학물질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평화와 용서, 새로움의 화학물질만을 만들어라. 셋째, 억눌렸던 감정을 몸이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신체적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분노를 소리치고 슬픔이 닿을 때까지 울고 공포로 온몸을 떨며 신경이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넷째, 이제는 새로운 화학을 만들어내라. 구체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내 몸아, 이제 동생을 향한 연민의 화합물을, 나 자신을 향한 용서의 화학물질을, 새로운 신뢰의 에너지를 만들어라. 다섯째, 매일 아침 이 새로운 명령을 강력한 확신으로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평화의 화학으로 진동한다. 내 피부는 신성한 아름다움으로 재생된다. 내 혈액은 기쁨의 엘릭서를 흐른다. 내 심장은 무조건적 사랑의 리듬으로 뛴다. 40일의 기적. 카탈리나는 40일 동안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 시간은 몸이 대부분의 조직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데 걸리는 주기이기도 합니다. 10일째, 피부 궤양이 서서히 사라졌고 20일째, 노란 피부색이 옅어졌으며 30일째,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40일째, 그녀는 10년은 젊어진 얼굴로 내 방에 다시 나타났죠.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는 그녀의 미소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동생에게 용서의 편지를 보내 상처를 나누고 감사와 화해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의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감정과 몸, 영혼의 진실 몸은 당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감추는 감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억누른 감정은 그 화학 물질이 필요하다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만들어냅니다. 표현하고 해방된 감정은 이제 그만 만들어라. 이제 새로운 치유를 시작하라. 이 명령을 즉시 따릅니다. 치유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무의식을 의식으로, 이름 없는 것을 이름으로, 억눌린 것을 해방시키는 결정만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독,
가장 강력한 치유, 가장 치명적인 독은 사막의 뱀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숲속의 약초가 아니라 두려워했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해방된 감정 하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죄수와 같습니다. 변환된 독소 하나는 생명의 영약으로 바뀝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의 진실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섬기겠습니까? 자유를 섬기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4부 신성한 기하학, 몸의 성전을 회복하다. 인간의 몸은 성전입니다. 돌이나 나무가 아닌 살아있는 기하학의 성전이죠. 뼈, 장기,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모든 것은 태초부터 내려온 신비한 수학의 언어, 별과 우주의 법칙을 닮은 완벽한 도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손부합 39년, 나는 상할 수도원의 고요한 벽돌길을 걸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고문서들과 빛나는 양피지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장기와 조직, 몸을 이루는 각각의 세포에는 보이지 않는 완벽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빛을 보는 수도사 형제 마그누스는 이집트 사막에서 30년을 살았던 베네딕트회 수도사였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모든 인간을 둘러싼 빛의 기하학적 무늬를 읽을 수 있었죠.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이끌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안개가 수도원의 창문을 흐릴 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라 아우라 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생명의 신성한 기하학이야. 영혼만이 읽을 수 있는 빛의 언어지. 그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 팔각형, 프랙탈, 몸에서 춤추는 신성한 도형들을 선명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하학이 무너진 몸, 마비된 상인 그 해 겨울, 뉘른베르크에서 온 상인 프리드리히 베버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병은 잔인하고 설명하기 어려웠죠. 마비가 다리에서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와 마침내 심장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어떤 약도 기도도 이 병을 멈출 수 없다 했고 프리드리히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지막 희망으로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를 의사의 시선이 아닌 형제 마그누스에게 배운 헤르메틱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척추를 따라 흐르는 황금빛 소용돌이와 완벽한 빛의 패턴들은 폭풍에 의해 산산조각난 듯 부서져 있었습니다. 몸을 둘러싸던 오라는 더 이상 빛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리파편처럼 조각난 슬픔이었습니다. 상처의 진원, 기하학의 붕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프리드리히는 부끄러움에 잠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업을 물려주길 거부한 바로 그 다음 주부터요. 나는 알았습니다. 영혼의 상처가 몸의 설계도를 찢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감정의 충격, 신뢰와 소속감의 붕괴,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의 기하학을 왜곡시키고 육신은 그 왜곡된 신호를 고스란히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기하학의 법칙, 나는 프리드리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는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의 물리적 투영입니다. 심장은 황금나선의 리듬을 따르고 폐는 팔각형의 확장, 간은 육각형의 맥동, 신장은 물결 모양의 조화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상처와 독성사고, 에너지 충격이 이 완벽한 설계를 왜곡시키면 몸은 충실하게 그 왜곡된 패턴을 병이라는 형태로 실현합니다. 질병이란 일그러진 기하학의 그림자입니다. 성전 복원의식, 빛의 도형을 그리다. 나는 알렉산드리아 헤르메틱 파피루스에서 배운 기하학 복원의식을 프리드리히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자신의 척추를 하늘과 땅을 잇는 황금 계단이라 상상했습니다. 각 척추뼈마다 푸른 소용돌이가 펼쳐지고
온몸으로 빛의 패턴이 퍼졌습니다. 가슴엔 완벽한 원을 그리며 심장의 에너지가 황금 나선으로 재배열되는 걸 상상했습니다. 이맨 삼각형을 그리며 고차원의 생각이 깨어나게 했고 배에는 오각형을 그려 의지의 힘을 복원했습니다. 그는 손끝과 상상력으로 하루 1시간 이 신성한 도형을 몸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주문을 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성전에 완벽한 기하학을 복원한다. 각 세포는 신성한 패턴으로 진동한다. 내 척추는 야곱의 사다리, 내 장기는 우주의 보석, 내 피는 조화로운 법칙에 따라 흐른다. 빛의 설계도 다시 살아나다 7일째, 다리에 희미한 감각이 돌아왔고 14일째, 발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일째, 반년 만에 자력으로 일어섰습니다. 41일째, 뉘른베르크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프리드리히가 다른 이들의 몸에서 신성한 기하학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제자가 되어 수백 명의 병자를 이 기하학 복원 원리로 치유했습니다. 당신의 몸, 살아있는 신성한 성전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살과 피로 된 기계가 아닙니다. 신성한 법칙이 물질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기하학의 성전입니다. 모든 병은 왜곡된 기하학이고 치유란 원래의 설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은하처럼 황금 나선으로 뛰어야 합니다. 폐는 팔각형의 꽃처럼 조화롭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두뇌는 땅속의 크리스탈처럼 프랙탈의 리듬으로 빛나야 합니다. 당신이 신성한 도형을 그리며 몸에 명확한 명령을 내릴 때 성전은 다시 빛을 찾고 천상의 수학이 땅 위로 돌아옵니다. 치유자, 신성한 건축가 병은 일그러진 기하학이고 건강은 완벽한 패턴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언제든 복원할 수 있는 신성한 건축가는 바로 당신입니다.